사실 현실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본질, 기본에 충실하자. Back to the basics.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게 경영이 뭘까? 경영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CBMC 활동에도 참가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CBMC가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현실도 있는데 사실 CBMC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입회원이나 우리 정회원 수에 비해서 또 출석률이 꽤 또 저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53G의 우리 포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도 다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고 경영이나 우리 153G에서 또 우리가 충실히 활동을 하고 또 포럼을 통해서 이게 흘려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시사점들을 하나하나 경영에 도입을 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내가 CBMC 153G에 출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금년 포럼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들 중에 경영에 적응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CBMC 멤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관련된 말씀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타나로 구할 때 우리 경영이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기업 일터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CBMC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본질적인 그 생각들이 이 말씀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우리 153G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획에서 온 몸이 각마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말토에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성장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153G에도 회원 한 분 한 분이 한 지체로 역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153G의 가치가 저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랑으로 나누는 지혜. 이게 우리 또 153G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팀빌딩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을 그대로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 이 모습이 바로 서로 섬기면서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 153G의 공동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뭘까?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시작. 그렇죠. 너희 빛이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함으로써 그런 사람인데 그 방법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이 나게 되고 사업 가운데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면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하는 인정이나 감동을 받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가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잠언 24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만물에 있느니라.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달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승리라는 거가 어떤 상대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목표를 달성해내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과 지략을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영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CBMC가 잘 간직해야 할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네 구절을 다 암송하신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경영이 뭘까? 사실 경영의 본질은 간단하죠.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가 사실 경영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니지한다는 건 뭐예요? 목표가 있어야 매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경영은 목표 달성하는 거다. 이게 에브리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기회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해야 할 일이죠.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방법이고, 기업 가치 증대하는 건 결국 목표 달성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몇 줄이 있는 게 사실은 경영의 모든 것이거든요. 좀 문장이 길긴 하지만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사람과 자원을 거기에 투입을 하겠죠. 또 조직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역할과 권한, 책임을 부여하는데 이들이 능력을 개발시키고 또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열심히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획 대비 성과를 또 실행하다 보면 이제 계획 대비 성과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달될 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다 보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 이거예요. 모든 거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이 틀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에 모든 것이 달렸는데 목표 없는 경영은 경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일인 거죠. 목표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경영자는 경영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한 명의 능력 있는 직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전략을 짜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틀이 바로 PDCA라는 관리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 점검해서 못 가는 부분을 바로 액션을 통해서 캐치업을 해나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경영 목표를 세우고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조직과 인력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작은 기업이라면 조직과 인력 배치 부분이 좀 더 심플해지겠죠. 이런 것들은 나의 시간 투입과 또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그걸 실행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목표 달성하는 것. 이게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영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기본만 알면 충분히 우리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영을 잘하는 CEO는 무엇을 잘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일본의 미쓰이 그룹이라는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구시 다다시라는 분이 그 경험을 쓴 책이 트랜스포머 CEO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망해가는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고 12년 경영하면서 회사를 4배로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자기 경험을 기록한 책인데 이분이 그 프로 경영자가 누군가라는 정의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그 첫째, 기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전과 방향성이 명확해서 전 조직이 그걸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단시간 내에 문제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터질 때 문제의 핵심이 뭘까를 빠르게 파악한다는 거. 아주 직관적일 수도 있고 뭐 논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업에서 오는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낸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그것들을 직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가 이를 통해서 구성원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묶고 조직의 전진을 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리더십이죠. 이런 조직이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가게 하는 사람이 그 프로 경영자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최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프로는 성과 내는 사람이죠. 뭐 프로야구나 프로 골프를 보더라도 결국 성적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CEO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섯 번째가 어느 기업에서나 통용되는 범용적인 경영 기법, 전략 수립 능력, 기업가 마인드가 축적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내 사업과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영 기법, 전략을 세우고 또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비법들을 계속 공부하고 익혀나가면서 그걸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아수르장을 포함한 풍부한 경영의 경험을 거친 사람. 아수라장이라는 건 뭐 오늘날도 사실 아수라장이죠. 부도이기, 금융위기 여러 가지 경쟁사와 얽혀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다 아수라장인데 결국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경영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프로 경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나는 프로 경영자인가? 나는 아마추어 경영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프로세요? 아마추어세요? 우리 유삼진 프로들은 우리가 포럼을 많이 하니까 프로 경영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프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7가지를 한번 참조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CBMC 경영자는 이렇게 세상적인 능력을 갖춘 일방적인 경영자와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업관인데요. 기업관에서 일반 경영자라면은 당연히 기업의 목적이 부를 창출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CBMC 멤버들은 더하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기업 목적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소유권이 일반 경영자라면 대주주가 소유권이죠. 내가 대주주면 내 회사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CEO를 일반 경영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책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주주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CEO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업 속에서 구해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철학 측면에서도 뭐가 다르야 하는가? 미션이죠. 일반 경영자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를 하죠. CBMC 경영자는 어떻게 하요? 결국은 그것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우리는 뜻을 모아야 하죠. 그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우리 CBMC의 경영자들이 해야 할 미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가치는 일반 경영자라면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따르면 돼요. 핵심 역량을 만들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전문 경영기법 활용해서 결국 성과를 창출하는 거죠. 우리 CBMC는 우리 성경적 경영 방식 6가지 핵심 원리와 영성,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나가는 게 우리의 가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경영자라면은 의사결정이 논리적이고 직관적이든 일단 자기의 경험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미를 해서. 그다음에 직원의 관계도 일반 회사 같은 계약관계죠. 그들은 하나의 자원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CBMC의 멤버라면은 그들을 사랑으로 보고 탤런트, 하나의 그 재원, 인재로 보는 거죠. 인재로 보고 그들에게 또 안식과 일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의사소통도 일반 경영자는 지시와 명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참여하고 설득을 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모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 경영자와 우리 CBMC 경영자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CBMC 경영자는 예수님께서 이르셨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이리와 늑대처럼 경쟁해서 모두가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순결한 양처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는 세상적인 경영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경영의 순결함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갖출 때 우리가 CBMC 경영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과 성경에 통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 공부와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일반 경영자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CBMC 경영자는 어떤 기업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킹덤 컴퍼니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CBMC의 비전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인데 이걸 잘 설명을 드려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권은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헌법. 그러니까 헌법이 어떠한 헌법을 따르느냐, 누가 통치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헌법이 결국 성경 말씀인 거고 통치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 사업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 따라 경영을 한다면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하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기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기업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부를 창출하느냐, 또 경영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느냐,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느냐 하는 건데, 그 C에 해당하는 커먼 컴퍼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분들은 그냥 세상적인 경영 방식대로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회사예요. 이게 배드가 아니라 노멀이에요, 노멀. 근데 가장 나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적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사에서 예배 드리고 뭐 큐티 하는데 일하는 거 보면은 남들보다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영광이 아니라. 근데 그분들은 그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거가.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하고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세상에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굴지의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분은 뭐 CEO고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건축을 하면서 이게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공차를 스톱을 해버려요. 돈 더 내라고. 그래서 그냥 무한정 늘려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엄청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분은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업을 보고 기독교 기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 기업인데 어느 분이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와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얘기를 잘 듣고 물어보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놓고는 한 2주 뒤에 그 팀을 쏙 빼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기독교인들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참 나쁜 그 방식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경영 원리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경영 원리는 뭐냐?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랑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죠. 그렇게 할 때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글로벌 컴퍼니의 좋은 기업들은 부의 창출을 추구하지만 그 방식들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좋은 회사, 이 D 영역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업이 베스트고 이게 바로 킹덤 컴퍼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BMC는 성경적 경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CBMC의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모습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앞에서 제가 킹덤 컴퍼니 서약서에 준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경영하면은 이 세상의 기업들과 경쟁력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적인 경영 원리가 6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리더십 측면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측면은 창조와 책임의 원리는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을 발휘를 하고 또 우리에게 준 그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책임, 또 사회적 가치, 법적인 질서를 지키는 이 책임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우리 153제의 핵심 가치에 나오잖아요. 탁월성, 기업의 탁월성이 여기서 나오죠. 이런 때 우리가 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스트롱 컴퍼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니지먼트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배려의 원리, 공의의 원리, 신뢰의 원리, 안식의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회사의 제도나 시스템이나 문화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정하게 신뢰받는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배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배울 때 영속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중시하고 배려와 신뢰를 할 때 기업의 여러 가지 윤리성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런 기업들이 뭐냐? 바로 선한 기업인 거죠. 굿 컴퍼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롱 앤 굿이 합쳐지면 뭐냐면 그게 강하고 선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소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CBMC는 강선 기업을 추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강하면서도 선한 기업에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추구할 기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리더십은 뭐가 필요하냐? 바로 CEO의 영성인 거죠. 요즘에는 리더십 이론이 다 나오다 보니까 결국 영성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잖아요. CEO가 영적이지 않으면은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스스로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결국은 성과도 창출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궁극적으로 킹덤 컴퍼니가 구현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열매가 뭘까? 우리가 열매로서 그 나무를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듯이 이러한 열매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진실의 순간에 하나님 뜻을 따를 거냐, 세상적인 그 여러 가지 잠깐만 속이면 된다는 순간에 뭘 할 거냐라는 문제겠죠. 두 번째, 일터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조직과 협력 파트너들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구원의 열매가 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경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제대로 한 CBM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이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이게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CBMC가 이런 참 정말 좋은 본질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CBMC 회원들이 참가하는 목적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피상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CBMC는 어떤 세상적 모임과는 달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경적인 경영 원리를 배워 올바르게 경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사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CBMC 나가면 믿는 사람끼리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믿는데 잘 도와주겠지, 또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제품 판매, 자금적 도움 이런 걸 또 기대하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기되는 이슈들이 또 있어요. 열심히 나와도
사업도 안 되고 어렵고 제자리 걸음 뭔가 맨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CBMC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 포럼을 하니까 신선한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다. 별 도움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란 여러 가지 목적에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는 이 자체의 그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CBMC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CBMC의 비전과 사명의 최우선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공동체나 네트워크 단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이자 복음 단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업 기회나 도움을 그러면 전혀 안 받아야 할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또 도움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좋지만 설령 아니더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마음을 좀 다독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경영 원리 방식에 집중하는데 이게 우리 조참 포럼이겠죠. 또 사업 경영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어려움 공유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를 하는 부분. 이게 월간 포럼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월간 포럼에서 사업의 이슈들을 현장을 방문을 통해서 같이 토론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우리 또 CBMC 월간 포럼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도움받는 것보다 뭔가 컨트리뷰션 하겠다는 마인드가 우리 CBMC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기업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자. 킹덤 컴퍼니를 지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킹덤 컴퍼니에 필요한 마인드, 사업과 경영 지식 및 경험, 성경적 경영 원리를 포럼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153지회가 성장 발전하는 공동체가 돼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누리도록 우리가 좋은 이렇게 비이클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하나의 CBMC를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153지의 가장 큰 특징이 C3 포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길어졌네요. 지금 몇 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자, 요거는 그럼 간단한 것은 우리가 그 C3 포럼을 통해서 발제하는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영성을 구체하고 성경을 통해서 경영의 시사점을 찾아내는 거. 이거 제 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영의 이슈나 지식 사례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그 성경의 원리를 접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시편 성경적 인물들이 의사결정했던 사례를 경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그 다음에 우리 환경 변화, 조직 경영 스킬 시스템들의 세상적인 방식이 뭔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접목할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잘 되는 C3 포럼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기업에는 활력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153지에는 성경적인 경영하는 플랫폼 역할을 게 우리 C3 포럼이 가져다 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포럼이 잘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경영 지식과 경험 또 신앙의 공유를 통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포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또 회원감의 친밀감이 증대되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럼을 향한 그 적용 마인드는 포럼의 시사점을 경영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의사결정과 실행에 연결되는데 제가 한 5개월 전에 그 자동차 부품회사 CEO를 멘토링을 했어요. 밤늦게 멘토링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9시 넘었는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적용하고 싶은 마인드들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포럼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 조차 모임에 꼭 나오고 싶다. 또 새로운 다른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올 때 우리 포럼이 이게 잘된 포럼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포럼이 되도록 정말 퀄리티라든지 준비라든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내가 CBMC 즉 153지에 출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나눠보고요. 금년 포럼을 통해 얻은 시사점 중 경영에 적용한 내용은 무엇인가, 또 오늘 얘기한 중에 뭐 경영의 본질이나 CBMC 본질 포럼에 대해서도 또 나눌 얘기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53 지회를 통해서 CEO가 살고 포럼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는 153 지회가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인데, 이거는 제가 옛날 2017년도에 회장 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하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적인 경영 방식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떤 감격을 좀 맛봤으면 좋겠고, 성경을 깊이 알고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바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도 동반하고요. 조찬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서 서로 배우고 나누자. 포럼에서 시사점을 포착해서 경영에 적용하고 성장을 하자. 이 부분이 있고요. 이제 커미트먼트 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회원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자. 그 다음에 다른 분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놓자. 또 목표를 세우고 지혜로운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정했고요. 결국 오늘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경영의 본질에 입각한 경영을 하자. CBMC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말자. 153지의 포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이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끝까지 우리가 153지회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